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월 29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일본과 독일이 다른 이유는 신의 숫자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일본과 독일이 보여주는 차이점은 반복돼서 우리들 눈앞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것이 그 2차 대전의 전범들의 유해를 안치해 놓은 사당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참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켰던 그들의 스피릿, 그것을 찬양하는 거고 그것을 본받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 히틀러의 기념비조차 없습니다. 네오나치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그 그룹들을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독일 사회 자체가. 그리고 거꾸로 오직 그 포로 수용소들을 보존하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과거의 그 악행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교과서마다 실어놓고 자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했고 유럽 전체의 평화를 깨는 망나니 같은 짓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지시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일일이 다 예를 들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많은 차이점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의 이유를 꼭 꼬집어서 드러내는 글을 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이제는 하나의 마을처럼 작아지고 좁아진 이 지구 위에서 21세기를 공유하며 함께 살고 있는 이 두 나라가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를 돌이켜보는 그 관점에 있어서 왜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것일까? 그 두 나라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보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선민의 나라를 선지자들의 글 속에서 보면 한 사람의 인격으로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내로 규정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인격으로 본다 그러면 이 일본시와 독일시, 미스터 일본과 미스터 독일의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일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의 숫자에서 우리가 그 차이의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신, 영어로 God, 일본어로는 감이라 그럽니까? 그 신이 600만에 달하는 숫자의 신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본 만화에는 일본어가 힘들어갖고 그런 제목을 외울 수가 없어요. 그 일본 만화에는 800만의 신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독일은 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가 카톨릭 신자고 47, 8%가 개신교 신자입니다. 대략 그래요. 대략. 제가 있을 때 그랬어요. 한 48%가 개신교. 1, 2%가 적고 개신교보다
개신교 신자도 아니고 카톨릭 신자도 아닌 사람이 한 1~2% 정도인데 그 1~2% 중에서도 자유교회라 그래갖고 국가교회에 예속되지 않은 우리처럼 뭐 장로교다, 침례교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숫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차이로부터 신이 600만이나 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을 제작하는 나라입니다. 인간들의 기호와 인간들의 필요와 인간들의 상황에 따라서 신을 제작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그 600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끌어당기니까. 결국 신이 없고 있고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본의 행태를 보면은 인간 사회에서 같이 인간들끼리 살아갈 때 지켜야 되는 룰이 없습니다. 선이 없어요. 자기들 나라 안에서는 또 자기가 외국 사람과 경제 활동을 할 때는 그들이 정직해요. 근데 이상하게 국가를 한 인격으로 봤을 때는 미스터 일본 씨는 룰이 없고 선이 없고 상식이 없습니다. 임의대로 자의대로 행하는 거예요. 광개토 대왕비의 비문의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그걸 조작을 합니다. 위안부 같은 그런 문제를 인정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2차 대전 때 팽창주의와 팽창주의로 무장되었던 제국주의의 영들이 거기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이게 다 룰이 없기 때문인데 이 룰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대한 최선의 대처가 뭘까요? 독일의 태도와 일본의 태도의 차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또 정치인들이 어떻게 일본에 대처할 수 있게 최선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정치인들보다 더 앞서서 그래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를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왜 그러냐면 히틀러가 나치 정당의 우두머리가 돼서 독일을 이끌어갈 때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때 교회 내에서 반동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고백교회예요. 고백교회의 저항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이 바르멘 선언 아닙니까? 그 바르멘 선언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히틀러를 추종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1계명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제1계명과 2계명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한 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증거하고 드러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온 독일이라고 하는 미스터 독일시를 지배하면서 지금 독일이 과거의 역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만들 때도 피해국인 프랑스 등과의 국가들과 의논을 해서 만듭니다. 그 해당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전쟁 시기에 대해서는. 뭐 일본한테 이런 것까지 바랄 수가 없죠.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15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혜 있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잘 주의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지혜입니까? 우리 본문, 앞에서 본 본문대로 말하자면
헛된 말에 속아서 행동하는 것이 지혜가 없는 것이잖아요. 헛된 말이 뭡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이 헛된 말이야. 여기에 속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지혜가 없는 거지요. 승진하면 만족할 것이다. 이거 속는 거예요. 승진했기 때문에 이 이사님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잘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승진이 안 되고 오래오래 과장 자리에 있으면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뻐하세요. 속는 거, 승진해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속고 있는 거고, 승진을 위해서 뭐 윗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저 싹싹 손발이 닳게 빌어가면서 비위를 맞추고 이러는 게 다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 헛된 생각에 속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 안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말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행동해야 될, 그것을 따라 행동해야 될 말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말이 들리려면 어떻게?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도 말하실 수 있고 의견을 갖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그 하늘에서부터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헛된 말에 속는다라고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유가 바이섬 독도에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도박이냐? 일본이 독도를 아무리 자기들 땅이라고 말을 해도 미국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자기네 그 섬 있잖아요. 내 이름이 지금 입에서 떠오르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지 독도 갖고 뭐라고 얘기할, 그러면 중국과 미국과 유럽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해도 아무 상관하지 않는데 일본이 뭘 주저하면서 독도를 양보할 것입니까? 광개토 대왕비의 비문의 글자 내용까지도 조작을 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과서에 등재하는 것, 독도가 자기네 고유 영토라고 등재하는 것이 하나도 그들에겐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한 신앙인으로서 바라볼 때는 일본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운명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본의 팽창주의에 대해서 2번의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경고를 하시고 또 계속 그렇게 하니까 최근에 동일본 대지진 같은 역사의 주관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그런 지진이 한 2번만 더 일어나면 일본은 몰락해버리고 말겠다. 전체가. 그랬던 얘기입니다. 그 일본 자체 내에서도 한 얘기입니다. 근데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고가 또 무시되고 있습니다. 왜? 600만의 신이 있기 때문에 한 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경고가 그 나라에서는 들리질 않는 거예요.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내가 N화를 마구잡이로 찍어갖고 N절을 만들기 위해서 내 임의대로 하는 데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심판을 준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강팍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지금 독도가 자기네 고유의 땅이라고 교과서에 올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두려운 이유는,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면 후손들까지도 자기네들이 파놓은 탐욕의 연못과 탐욕의 수렁으로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독일 내에서 그러한 정치가들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들리질 않는다는 겁니다. 온 국민이 거의 하나 돼 가고 있는 겁니다. 독일에서 2차 대전 때 나치를 온 국민이 다 함께 따라가는 것처럼.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들 속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한 교만함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서야 가질 수 있는 이웃나라를 향한 팽창주의, 평화를 깨는 이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냥 정반대의 길을 너무나 자신 있게 가는 것. 이건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면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강팍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렇게 끊임없는 도발을 하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독일의 고백교회가 독일의 국가교회를 향해서 내던진 비판을 나 자신에게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하늘에서 계획되어진 것을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시간은 다 낭비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을 다 낭비해 버리는 겁니다. 다 낭비해 버리는 겁니다. 금과 같고 다이아몬드 같고 보석 같은 그 계획들을 정말 이루어지면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아가서는 옆에 나라들에게 다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무산시켜버리고 낭비시켜버리고 쓰레기통에 멀쩡한 음식을 버리는 것 같이 다 버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 북한의 김정은이, 언제 일본의 아베 수상이 한번 하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동하는 단 한 번의 순간이라도 잊고 나서 죽겠습니까? 죽기 전까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가능한 한 많이 아끼고 아껴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대로 행동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알려주시는 그 계획이 다 지금 낭비되고 있는데. 그럼 왜 이런 상태가 될까요? 왜 이렇게 헛된 세상의 말에 나 자신이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는 진짜 예언적인 의미에서, 시대적 예언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본 전국이 바위덩어리 독도에 운명을 걸고 지금 교만함의 극을 달하고 있습니다. 망하느냐 흥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독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이제만 망하느냐 흥하느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독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계기로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정치인들의 속마음을 국민들이 다 따라가고 있으면서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바위덩어리 조그만 거에 일본의 운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독도 땅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전국을 놓고 전 국민을 놓고 전 백성을 놓고 도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많은 1억이 넘는 영혼들, 2억 가까이 되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대신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술이 취했기 때문에 방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함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행동을
우리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사건과 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의 진뜻은, 참뜻은. 그건 무슨 말이냐? 방탕함 안에 술 취함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방탕함을 뭐라 그래? 주색잡기라 그래. 주색잡기가 뭡니까? 술과 여자와 노름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탕에 술 취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동번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으로부터 방탕이 나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방탕했기 때문에 술이 취하는 거지요. 이걸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왜 사람들이 하늘을 인정하지 않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인정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술 취한 것처럼 취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베 수상이 조그만 사람이 말입니다.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수상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독도와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는 강인함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강인함, 단호함, 이게 술 취해서 야 혀가 돌아가고 제정신을 못 차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단호함도 아니고 정신 차리고 있는 멀쩡한 정신에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도 나는 것은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에 취한 것처럼 돈에 취해 있고 이 세상에 취해 자식 하는 것도 자식이라는 술에 취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처럼 방탕하지 말라는 방탕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 것에 취해버린 겁니다. 세상 것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것이 자꾸 내 마음을 빨아들어갑니다. 그럼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차가 좋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차라는 게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사보진 않았지만 제가 장담해요. 요 차가 좋지 않은데 저 차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큰 차를 샀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 다음엔 더 큰 차를 바라게 되고 더 큰 차를 바라게 됩니다. 롤스로이스 팬텀을 타도 람보르기니 같은 그런 차를, 벤틀리 같은 차를 타도 왜 인간들은 차를 이렇게밖에 못 만들까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방탕이라는 겁니다. 방탕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정도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해가지고 신령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가 뭡니까? 내 생활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게 시입니다. 그러면 찬미는 뭡니까? 찬미라는 말의 헬라어의 뜻은 헬라 시대 때, 그리스 시대 때 영웅들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그런 노래를 찬미라고 합니다. 그 말을 끌어들인 게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자신을 흠모하는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는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찬송은 그 하나님과 주님 자신을 향한 흠모의 노래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는 뭡니까? 성령님 자신이 그냥 영감을 주셔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삶에 연관된 고백도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직접적인 우리의 인격적 고백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장악하셔서 영감을 주심으로 부르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라. 그러니까 입을 열면 하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면 하늘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뒤따르는 것은 반드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자꾸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건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일본과 독일의 차이. 왜 이 얘기를 했습니까? 본문에서 너희가 행동을 할 때 잘 살펴라.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될지언정 지혜 없는 자가 행동하지 말아라. 근데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지혜 없음 어리석음이 어리석은 걸로 끝나면 좋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길
말로만 약 올리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십니까? 받을 수도 없는 것을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취하려고 하는 내 마음, 돈에 취하려고 하는, 돈의 좋음에 취하고 명품의 좋음에 취하고 영토를 조금 더 가지면 좋을 거라고 하는 생각에 취하려고 할 때 십자가로 나를 각성시키는 겁니다. 깨는 겁니다. 암모니아를 코에 들이대는 것처럼 깜짝 놀라 깨는 겁니다. 그리고 빨려 들어가는 내 마음을 추스려서 하늘을 향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주어지고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찬양의 노래고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인격으로 비유해서 일본시와 독일시의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전심을 다할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 일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에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들에게 그 경제적인 부와 그러한 안정과 그러한 삶을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가,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